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 또 소돔에 있는 의인 롯을 긍휼히 기사 그 어두움과 또 제약이 관영한 그 땅에서 찾아오셔서 긍휼히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신방하시는,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7절에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갈대아 우르 이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란으로 옮기고 하란에서 가나안 복지 땅으로 하나님이 옮겼습니다. 이란에서 하란까지가 960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40km, 1600km나 되는 먼 거리, 걷든지 짐승 낙타를 타든지 이동해야 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받아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의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다른 말로 하나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나의 대사로, 신부름꾼 친구로 삼아서 너에게 복을 빌면 나도 그에게 복을, 너를 주제하면 나도 너와 똑같이 그를 상대할 것이라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그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75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에는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5세에 99면은 24년. 아브라함이 90세까지, 아브라함이 80세, 사라가 70세까지 무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은 큰 민족 이룬다, 복 준다,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세월이 가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살해지요. 뭐라고 하느냐? 남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보여주었고 하늘의 별, 무수한 광야, 모래, 사막의 모래를 보여주며 자손이 많다고 했는데 없다. 그래 시바지를 내가 주겠다. 우리 아는 대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86세에 13세 되는 이스마엘을 가지는 거죠. 그 99세 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17장 1절과 5절에 17장 15절 19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많은 약속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7장 15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한다. 99세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 민족이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창세기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그 나이 차이가 10년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사라는 90이고 나는 10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 비록 몸종 하갈을 통해 낳았지만 내 씨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 그리고 사례 여주인이 열국의 어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약속이 창세기 21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받아십다 이삭이라 하였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창세기 21장 5절에 100세라. 소름 돋치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인간이 인간을 대하고 만날 때도 무서움이 있을 때는 겁나는 사람이 두려움과 소름이 끼치는 머리가 쫙 선다고 하는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계속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했지만은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다고 예고 가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말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지나갈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브라함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이면 됩니다. 내 씨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판 아브라함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방문하듯이 오늘 여러분 개인의 문을 두드리고 오늘 18장 1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17장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은 99세였더라. 86세의 아들을 낳아 99세, 13세.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향수하고 죽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런 나이와 시대, 환경, 인물 이야기를 성경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가도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약속한 대로 계속 보이게 안 보이게 진행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18장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서 여호와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노아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에녹과 동행하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고 나타나서 방주 예배하라고 나타나 말씀하지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들을 키우고 장막을 치고 족장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방문하셨어요. 날이 뜨거워요. 대낮에 사막 광야길에 목축하는 유목민들 텐트 치고 살고 텐트 걷고 옮기는 그 인생 나그네 길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 이 족장입니다. 장막문 자기 집 문에 앉았어요. 앉았다는 말은 성경 다른 원어에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고향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이 가나안 복지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네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와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 안에 사리는 늙었고 나도 나이 많고 이스마엘은 정말 나의 후손은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할 신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요새 같은 30몇 도 뜨거운데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를.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눈을 뜨니까 앞에 사람이 셋이 서 있어요. 걸어오는 것도 안 보이고 멀리서 오고 가는 것도 안 보이는데 눈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사람 셋이 서 있었다. 그 중에 한 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여호와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풀무불의 사자굴에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천사 둘과 셋, 표현은 성경의 사람 셋입니다.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히브리 13장 2절 읽은 대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아브라함이죠. 장막문에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어휴, 누구십니까? 이 땡빛이 날이 더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몸을 땅에 굽혀서 지금도 그 문화가 내려오지요. 나그네들 대접하고 영접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 밭에서 들여서 논매다가 모심다가 새참 먹고 간식 오고 먹을 때에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휴, 우리 지금 일하다가 새참 먹고 중참 먹는데 아유, 같이 좀 먹읍시다. 부른잖아요. 청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온 대접의 문화, 그 인정. 남자들은 또 철없이 어리석게 신혼살림 하는 줄도 모르고 직장생활 하면서 기분 좋다고 신난다고 친구들 밤도 낮도 없이 그냥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죠. 밥 해와라, 뭐 해와라. 살떡이는 살한털도 없는데 끌고면 소리 나는데 이 남자들은 그런 면에 좀 어리석어요. 그래고 어쩌게 만들어가 대접해놓고 나면 이제 뒷판은 부부싸움 한판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말이야, 체면 살리라고 남자가 친구 데려왔다고 대접은 했지만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런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며 말합니다. 내 주여. 참 나그네를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한다는 거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니 성경 원어에는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대접받고 가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덥고 춥고 갈 데 없으면 들판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더워서 못 가요. 그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가족처럼 다니는 사람 다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고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예?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이고 오는 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나타나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종을 떠나가지 말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4절에 물을 가져오게 하사 발 씻고 나무 아래 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요새처럼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떡집에 사오는 것도 아니고 떡을 어디서 만들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니 지나가라고 당신들의 종에게 나에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낸 선물입니다.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안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3서아, 한 서아는 7.22리터, 3서아면 22리터, 한 말이 넘어요. 한 말 한데 고운 곡식 가루 가져와가지고 그걸 굽어서 떡을 만들어요. 반죽이야. 떡을 만들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아내들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순종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옷에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다 먹으면 남자들이 부인에게 아내에게 미움 받는다는데 참 이상한 얘기예요. 왜 3번만 먹어요? 먹고 싶으면 또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3식이든 5식이든 10식이든 먹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어야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피곤하면 자면 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은 자꾸 몸에 반대되는 거, 몸이 안 좋은 거 자꾸 먹게 하는 거, 그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지. 우리 몸의 체질상. 사라에게 자 고운 가루 한 말 한 대를 가져다가 반죽해라. 떡을 만들라. 아니 대낮에 낮잠 잘 판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갑니다. 종 하인을 부릅니다. 살찌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요리합니다. 자, 떡이 있지요. 고기 준비되지요. 아브라함이 8절에 버터, 치즈, 엉킨 젖, 우유, 하인 요리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나무 아래에
다 모셔서 놓고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떴는데 세 사람이 서 있고 얼른 뛰어나가서 다 아내에게, 주인에게, 하인에게 자기도 준비해서 발 씻기고 다 자리 만들어서 숲을 그늘에 앉혀놓고 갖다 대접을 합니다. 9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요. 세 사람, 여호와와 두 천사,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9절에 말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보이게 안 보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이 시간이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아들 낳고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건 내 아들인데 여기 언약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이게 아니다. 너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고비를 못 넘기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두 부부가 자식 낳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요 기회 넘기면 못 낳는데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인간 두뇌 계획 지식 경험을 가지고 얄팍한 거 가지고 작전을 짜고 만들어낸 거 그게 내 뜻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박사 만들어야 되지, 의사 만들어야 되지, 뭘 만들어야 되지,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과 때는 전혀 무시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늘의 별과 모래를 보여주면 네 민족 이같이 많다. 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를 축복하고 저주한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찾아오고 보여주고 환상으로 꿈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못 지키고 바꾸고 인간 수나무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예굽의 지금 이 아랍의 조상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지고 아이스가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오고 그저 계속 물고 떠고 싸워요. 피차 물고 떠들면 망하는 인간 세상에 약한 일을 누구에게? 아담하고가 범죄 타락 쫓겨나고 가인의 아벨을 죽이고 더 나은 제사 드린다. 이런 죄의 연속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걸 못 붙잡고 중간에 가가 바꾼 거예요. 부부간이 결혼할 때 얼마나 약속합니까? 팥불이 될 때까지. 아이고 팥불이 뭐 팥불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찌지고 뽑고 사와가지고 비행기 따로 타고 오는 세상이.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 사람과 사람도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하는 약속 분명히 지켜질 건데 아브라함이 어기고 이스마엘 낳고는 99세대가 이제 뭐 나도 안 해도 다 끝났고 이 아들이 대를 이어고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신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높은 자리 끝까지 목표가 다 되면 착각한 줄 알고 아닙니다. 35년 역사를 앞둔 우리 구미동목에 일꾼 세울 겁니다. 아무나 중직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힘들고 목사 힘들고 교회 힘들고 가족 힘들어요. 폼 잡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아, 네 성공했고 아들 낳고 318명 군사 키우고 족장이 되고 이 지역에 유지가 되고 장막의 땡빛에 푹 쉬고 앉고 묵상이 나고 너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온 거 나의 약속을 안 믿고 네 혼자 잘 나가 있고 한 줄 아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 답답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려고 하는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이라 하라고 나기 전에 지은 이름 예수님처럼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 약속했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지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소돔 땅에 제약이 관영했어요. 소돔 땅에 의인 롯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 보면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게 살아야 되나?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들판에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자면 우함하겠다고 나에게 좋은 땅을 준다고 나는 인간 육신의 너로 저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저 푸른 초장에 물 있고 풀 있고 이야 문화도 있고 도시도 있고 저기 가면 스위치로 리모컨으로 그냥 말로 다 되는 세상이다. 좋은 세상에 가 살아야지. 갔는데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좋고 살기는 편한데 넓은 길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정말 살기 좋고 편해요. 사택에 보일러가 오래돼가 물이 새고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계속 소리가 나요. 갑시다. 갈았는데 기술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이거 돈 더 많이 주면요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하고 껐다 켰다 다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어떤 사람 집 문 앞에 키를 달아놓고 스마트폰도 열고 닫고 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저 세워놓고 삑 하면 엔진 걸리고 꺼지고 에어컨 돌아가고 온풍기 나오고 이런 시대예요. 편하지요. 아파트 밀림으로 그냥 옷 세워져요. 서울에는 롯데빌딩 123층이 그 앞에 서면 구름이 가는데 건물이 막 넘어지는 것. 좋은 시대입니다.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만에 막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소돔 땅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관영이에요.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18장 33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어디로 갑니까? 저녁 때에 하나님 말씀 마치고 떠나가고 두 천사가 소돔에 갑니다. 가는데 롯이 또 맞이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신방 방문하면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소돔 땅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롯이 맞이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유지, 기관장, 재판장, 그 성읍에서 근세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소입니다. 성읍을 출입할 때 이 사람 들어가라 나와라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롯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소돔 성문에 할 일 없어 앉아있는 게 아니고 문을 출입할 때 관리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나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배운 대로,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면 안 됩니다. 롯이 간청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모시고 하는데 문 밖에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 누구냐? 웬 사람이냐? 롯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나와라, 끌어내라. 무서워요. 동성이 하겠다는 거지. 안타깝고 죄송하고 너무 참, 미국의 어떤 교단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동성애 인정해라 그래야 한 수준인데, 교회 담임 목사 될 때 동성애 인정해라 사인해야 목사 안수 받고 사인해야 담임 목사 돼. 그 사인 안 하면 안수 안 줘. 교회 다니면 못해. 목사가 취급하게 된 거지. 먹고 살려면 동생이 사인해라. 성경을 어기면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만든 거지. 안 맡아도 안수 안 받아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고립이 되고 외롭고, 롯처럼 소돔 땅에 살면서 조건 환경 살기 좋고 편하고 인정받고 높은 집에 앉았지만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바다 하십시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생각하니 딸 둘 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미 연애해서 정혼한 사위가 있는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네.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기분 대로 살면 되지 뭘 힘들게 어렵게 복잡한 소리 하냐. 저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단을 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1600km를 왔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소동 오는 사람이, 지금 우리 일가 친척들 추석 앞두고 아니면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통하는가? 몇 사람이 통해요? 말도 안 들어요. 천당 하나님 욕이 나고, 하나님이 있다며 비도 안 오고 가물고 농사는 이렇고 양식장에 고기는 다 죽고 나가고, 이게 뭐냐? IS들이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불치우고 죽이고 말이죠. 이 하나님 계시냐고. 숙제입니다. 의로운 롯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당합니까? 욥도 하나님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건 왜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대화했어요. 첫째는 약속 지키려고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는데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고 불신하냐? 내가 보여줄게. 첫째. 두 번째는 소돔성에 그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살지만 택한 사람 의인 롯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는 겁니다. 여호와가 오시고 천사가 오는 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건지느냐 멸망시키느냐, 약속을 지켜 보여주느냐, 불신앙으로 사는 인생에게 말로 안 되니까 직접 나타나가 내년 이맘때 일이 일어난다 한번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한 마리 넘는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치즈, 우유, 송아지 대접하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지요. 그들이 먹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음식을 차려나온 안주인이 있을 거 아니냐?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아니 실컷 잡숫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 너 안에 사라 어디 있지?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장막 천막 아닙니까? 요새도 뭐 아파트 뭐 천간에 옆에 벽이니 뭐 잘 들리니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때 뭐 천막인데 천막도 좋겠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2000년, 그 시대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대화하는 중에 사라 어디 있느냐?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가 반드시 네게로 온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뭐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니까 너무 좋아서 덕담하는지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냐, 배가 불러서 헛소리 하냐, 내년 이맘때 온다? 그런데 아들이 있다? 사라가 그걸 듣고 있었어요. 11절에 아브라함은 뭐 바로 되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라이는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2절에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소리를 하니까 정말 대도 안 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될 소리, 엉터리 소리, 지금 무슨 소리, 이런 소리 들을 때 아이고 이런 말 웃는 거예요. 사라가 음식 만들 대접하면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이 왼손님 맞이해가 대접하더니만 저 사람들이야 배가 고프나 낮에 너무 뜨거워 실성을 하나 고맙다고 덕담을 하나 도대체가 속으로 아이고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고 남편도 100세나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하는 말 아들 못 낳는 거야.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냐?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면서 사라가 그 마음에 웃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사라가 15절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잖아요. 사라의 아들이 있으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합니다. 받아십시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 많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고 개척하고 어떤 목사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거 안 돼, 없어요, 끝났어, 죽었어. 인간은 무덤이 끝인 줄 알아요.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3년 내에 살아났는데 인간의 생각은 늘 경험, 지식, 요걸 가지고 하가를 통해 아들 낳고 이거로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민족도
지금 우리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모든 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길과 뜻이 다르다는 것.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죠. 네 웃었지 않냐? 이 말씀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과 사라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중심이 뭐냐? 약속들을 지키신 하나님. 또 하나는 소돔 땅에 택한 자가 있어서 건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성령께서 이 시간 21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방문하고 대접받고 그에게 약속을 지키고 내가 소돔 간다. 왜? 고통당한 의인 롯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가 왕래하는 것은 심판할 때 심판하고 건질 자를 건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어려움이, 불가능이, 절망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꿈, 계시, 환상으로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내 말 안 믿고 왜 이래? 99도의 물 안 끊어요. 100도가 되어 물이 끊어요. 대나무는 마디 자라다가 마디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근심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면 됐다. 뭐.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네 조카 롯이 지금 소돔에 지금 고통당하면 죽어가고 있는데 너 뭐 하느냐? 그래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대접했어요. 대화가 있어요. 사라는 참 웃기는 소리 하시네. 안 믿어. 하나님이 14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받아십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산 넣고 숫자 넣고 경험하면 안 된다. 예? 끝났다. 이제는 뭐 볼 일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대로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절대로 인간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래의 뜻은 내년 봄에 꽃필 때에 내가 오면 이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네 안에 살아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은 더 쉽게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놀라고 또 소름 끼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안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프고 고통,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냥 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전능하다. 내가 못할 게 있냐? 너 둘이 내 약속 안 지키고 안 믿고 엉뚱한 짓 했지? 내년 이맘때 너와 네 안에 사이 아들 줄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그럴 때 사라가 웃었어. 비웃었어. 농담으로 얘기했어. 조롱했어. 안 믿었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말로 여기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 안 된다, 못한다. 택도 없다, 끝났다, 뭐 죽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네. 저 사람은 희망 없어. 저 사람 끝나서 보고만 들어. 우리 가족들 이거 뻔해요. 무슨 집안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지 받아십시오. 절망은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 왜 포기, 왜 절망, 왜 어려워 두려워 떠느냐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결정적인 순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이름 이삭. 비웃고 조롱하고 안 된다, 불가능한다는 걸 슬픔을 기쁨으로, 비웃음을 웃음으로 이삭을 통해 보여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태문을 열었다. 90이 된 여인에게 시험과 나게 안 해요. 뭐 아주 그 정대한 난자를 보관했다가 냉동시켰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알아온 사라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21장 2절에
성경 진실 아닙니까? 한 구절이라도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믿어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사라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은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웃음 비웃고 전하고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예?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아이고 택도 없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웃음을 확 바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창조하시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약속대로 대접받으면서 말씀한 대로 내년이 맘때 온다. 올 때 아들을 낳는다. 아들 이삭 이름 지어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슬픔 있는 성도에서요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절망과 탄식, 고통, 근심하고 아픔 있는 자 치료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의 아들 얻었어요.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또 오라가라 하고 말씀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돌리고 우리 인생 개인에게서 열방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만지는 것만, 현실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다. 내년에 약속을 지키고 저 소돔에 고통당한 의인 롯을 건지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